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너무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합니다. 강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 위에 군림하면서 약자를 괴롭힌다든지 힘으로 억압하는 것은 참 악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누른다든지 그리고 폭력으로 아내를 대한다면 그곳에서 어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배려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법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경험을 하면서 참 좋다, 참 마음이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언제 그를 피부로 느꼈냐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스나 택시가 있고요. 또 그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면 노인석, 경로석,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장애인을 위한 배려석도, 휠체어가 고정될 수 있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해서 임산부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산부들에 대한 규정이 처음에 나오죠. 임신한 여자가 다툼과 분쟁에 휘말려서 상해를 입은 경우의 규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자가 유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 여성의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이 벌금은요, 물론 재판관의 재판을 통해서입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는 사실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을 가운데 두고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해자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원한을 마음껏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두 사이에 재판관을 두라. 그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하나님 참 감사하죠.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유산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가 수반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동형법, 동해보복법 이런 것들이에요.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똑같이 처벌하라. 피해를 입은 그 이상의 보복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음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극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동형법.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법을 품은 자들 아닙니까?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면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의롭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용당하기 딱 좋은 모습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상 그거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은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용납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볼 때, 또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볼 때 똑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주인의 입장에서 종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종을 자유하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 여러분을 향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살아갈 때의 규정들을 계속 무엇에 대한 법 계속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테말라에 살고 또한 한국에 출장을 다니고 어디 세계 어느 곳에 우리가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꿈을 보시기 위함,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이유를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존귀하다, 내 백성이다 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여곡절 많고 사연이 많은 하루를 살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 경험하는 이 날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우리의 간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